저희는 지금 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호세아서 13장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야, 이제 호세아서도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신 분들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요. 이제 이스라엘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정말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무시무시해요. 이런 구절들이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니,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신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막 믿은 초신자가 우연히 호세아서를 읽다가, 그것도 이 13장을 읽다가 그가 어떻게 시편에 이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런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 초신자가.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내가 신앙의 길 제대로 이거 걷는 거 맞아, 이거? 아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초신자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호세아서 13장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번 주 제가 이 호세아서 13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변화를 좀 먼저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호세아서 13장을 읽는데 제 첫 마음, 아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번 주도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첫 마음이에요. 13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호세아서 13장을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셔? 이건 호세아서가 14장이 끝이거든요. 이제 이 14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확 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13장에 하나님이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고 계신 거지. 제가 우리 다은이 주은이에게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이제 다은아, 주은아, 큰 소리를 쳐서 겁을 줘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전화 못하고 컴퓨터 못해. 근데 진짜 그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아빠랑 같이 아빠 먹고 싶은 쌀국수 먹으러 가자. 이 말 이제 하고 싶어서 으르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그와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13장을 읽는 제가 어느덧 14장을 읽고 있어요. 왜? 14장이 핵심이니까. 13장은 하나님이 잔뜩 지금 무섭게 폼을 잡고 계신 거지 진짜 마음은 14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3장 제일 밑에 이렇게 노트를 해놨어요. 13장, 14장의 맥락에서 봐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내가 그 초신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좋아서 눈물 흘리는 그 초신자의 마음이 이미 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수십 번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어느덧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틀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어라는 틀. 하나님은 반드시 이래야만 돼라는 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목사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이 틀 안에 갇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수천 번 설교를 해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 너무 친숙해서, 너무 익숙해서 내가 하나님 이래도 잘 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익숙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경외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익숙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익숙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성경을 읽는 것 하나도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13장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화려한 제사를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재물을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다 썩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덧 무뎌진 제 마음 가운데에 그 처음 마음,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반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채워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다시 그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3장이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13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생,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인생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를 원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원해서 태어나지 않고요, 보내신 분의 보냄을 따라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요, 나는 이때 가고 싶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부르실 때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의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부르신 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분명하죠.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나를 부르실 분과 이 땅에서 친밀해지는 게 인생의 의미라고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죠.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말 많이 한대요. 예수님,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데요. 예수님과 더불어 산 삶은 없는 거예요. 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한 거야. 우스갯소리 말이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인생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울까요? 보내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불러오실 때를 생각하며 내가 이 땅에서 그 구원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말해주는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것일까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 패스오버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역사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런데 그 마른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투를 하여 그 땅을 되찾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례를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지내는 삶은 순간이 아니라 긴 인생 여정이라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 여러분, 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스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준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그 말씀과 반응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거듭나 잉태된 영혼은 갓난아이거든요. 이 어린 영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라감은 긴 인생 여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완성해 가는 그 길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뭘 체험한다고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체험해 가는 것이지요. 오늘 13장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저 1절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힘이 센 지파예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워졌고요. 북쪽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어디 지파 출신일까요? 예, 눈치 있으면 말할 수 있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능력으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다이아몬드 수죠.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문이 남달라요. IQ가 남달라요. 생긴 게 남달라요. 기럭지가 남달라요. 이렇게 특별한 재능과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재능, 그 탤런트, 그 능력은 자기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탁월함과 특별함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오늘 설교 협조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 같은데요.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한 삶이잖아요. 왜? 값 주고 사셨다고 말하거든요. 너희를 내가 값
값 주고 샀다. 너희 내 거다. 이제 너희의 삶은 너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낸 나를 위한 삶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땠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높이더니 나를 높이더니. 여러분, 나를 높이는 삶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잊어버리는 삶과 연결될까요? 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나로 충만할 때 그것을 교만이라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답은 뻔한 거거든요. 그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더니 결국 그들이 뭘 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근데 사울 앞에서 그 다윗이 수금을 틀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근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의 영혼을 휘저으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어떤 영에 휘달림 받아요? 악한 영에 휘달림 받는 인생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시는 그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공허해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 안에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이 우상 숭배는 그래서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만연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영혼은 그 공허함을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기에.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그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단순하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거 다 뭘 비유하는 거예요? 아침 구름, 쉬 말라버리는 아침 이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게 특징이 다 뭡니까? 쉬 없어져요. 힘이 있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높은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은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쉬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기에 우리 황 집사님 저보다 많이 위고, 저와 여러분 비교하기에 우리 김동윤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이게 우리 인간들끼리 비교하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낫고 더 멋지고가 비교가 되지, 하나님 앞에 비교 대상이 놓여지면 그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과 밤을 가르신 하나님인데
온 세상의 물을 이 물통 하나에 담아 방울처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수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누렸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 존재감을 드러낼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래 어디 있냐고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이 표현.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 같고 사라지는 연기 같은 게 너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조그만 것 갖고 마치 다 가진 것 같이 목이 곧게 살아가는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얘야 참 가소롭다 이렇게 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타까이 보시죠. 아들아 이래도 모르겠니? 딸아 여전히 모르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소로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레위기서 말씀을 쭉 보는데 그 제사법이 가득한 레위기서도요 제 눈을 동그랗게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함을 받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제 눈을 번쩍 뜨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갈망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애굽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애굽에 430년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탁월함이 있어요? 무슨 특별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뿐이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서 예수님 만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갈망하는 거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의 삶의 그 자리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래서 빚진 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 오늘 이 호세아서 13장 4절을 여는 이 그러나 이 접속사는요. 구원 역사를 말하는 접속사예요. 인간의 삶이 역전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여러분 여기서 이 알았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이건 함께하는 삶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알았다고요? 광야에서 알았다고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며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불평하는 백성이었어요. 물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싸울 힘이 없다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하늘에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떨어뜨리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친히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섬기시는 그 열심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배부르면 잊게 돼요. 누구? 고마운 분들. 그래서 우리는 허기 져야지만 감사가 회복돼요. 작년 말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아프시고 장로님 2분 안 계시고 권사님 2분 안 계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매달 우리 예배를 여는 김동준 장로님의 그 기도와 매달 우리 예배를 닫는 우리 홍신덕 장로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그리운지, 우리 김현희 권사님과 우리 김미 권사님의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딱 집어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신 그 음식들이. 그때 비로소 제가 뭘 깨달을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이게 은혜구나.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복이구나. 근데 그때에는 그걸 감사치 못하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지? 왜 좋은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지? 그런 게 계속해서 제 마음의 불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불만은 싹 사라지고, 내 삶의 오직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작년 말에 올해 1월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리사운드 교회 올 때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왔다고요? 하도 얘기해 성도님 다 아시잖아요. 5주년 계획을 세우고 왔다고요. 5년 내가 열심히 여기서 섬기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나는 더 큰 교회로 파송을 받으리라. 이 5년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지금 몇 년째예요? 6년째. 작년 말부터 올해 이 일들을 쫙 경험하니까 알게 돼요. 와, 내게는 계획이 없는 게 믿음이구나. 5개년 계획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 떠나나 어디로 떠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면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고 그분의 명령이 내가 순종해야 할 삶인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제목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서 풍성할 때도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가도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걸 체험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배울 거예요. 배울 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절망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 이 곤고한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일까?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래 너희는 너희 갈 대로 가고 나는 나 갈 대로 간다,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은 그냥 쭉 읽어보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여기 염통 커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7절부터 12절을 읽으면요, 와, 우리 하나님 뒤끝 장난 아니시네. 겉으로는 내 백성, 내 언약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보세요, 너 나한테 왕 요구했지? 내가 너 왕 줬잖아. 이제 그 왕 어디 있니? 그 왕 어디 있어? 너를 살려줄 그 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뒤끝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건요, 단지 내가 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좀 덜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흔든다고요? 누가 우리를 휘젓는다고요? 악한 영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세요.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개역 개정의 번역이에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좀 헷갈리죠.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해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무슨 권세가 있으시대요?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할 권세가 있으시대요. 사망의 재앙에서 그를 일으켜 세울 권세가 하나님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으시대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호사에서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능력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쓰시겠다, 안 쓰시겠다? 뭐예요? 안 쓰시겠다. 사망 권세에서 너를 구원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어디를 보면 알아요? 그 앞을 보면 알아요. 내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힘이 있어. 이거 뭐하러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하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나는 이런 힘이 있어.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너를 무찌를 수 없어. 너를 손댈 수 없어. 죽음이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왜 잔뜩 하세요? 나 너 안 도와줘. 끝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이 텍스 보고 하는 거를 저희 교회 1년 동안 섬겨주신 우리 뉴비전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고마운 걸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어카운트에 오늘이 제가 이제 월급 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서 이제 지난주에 편지 봉투는 샀는데 기프트 카드를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오늘 이제 출장을 가는데 저한테 여보 그거 다 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안 보냈는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거 31일까지 안 가면 뭐 문제가 있다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화를 냈죠. 아니 그거를 이 사람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지난주에 얘기해야지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아니 또 당신은 내 탓만 한다고 혼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또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냉전하고 저는 내려와서 이제 설교 원고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다 봉투에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 다 넣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딱 갖고 와서 제 앞에 딱 떨어뜨리면서 아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러고서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 이러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막 뭐라고 하시는데 마음은 뭐예요? 도와주고 싶어. 한 달에 한 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구약의 호세아서의 이 13장, 이 14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신학적으로는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심판이, 구약의 모든 구속이 오직 누구를 우리에게 드러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심판이, 구약의 모든 구속이 드러나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는 백성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에요?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들입니까? 체험한 백성들입니까? 예, 체험한 백성들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엇은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나니? 우리에게 주셨나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깃든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 영광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